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한국은 14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의 영감과 무어성에 대한, 무어성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강력한 증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국어 성경 holybible.org 영어와 또 우리 한글과 이런 성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을 가까이 하면 또 우리의 행동도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신앙생활, 복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우리가 읽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성경의 계시 그리고 영감에 대해서 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두 구절 아주 기본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또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 여기에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새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킹제임스 성경이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 그렇게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괄호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흠정역은요. 그래서 뭐 이유가 있어서 해 놓았겠지만, 네, 왜 저런 걸 그렇게 많이 해놨나, 네, 읽기에도 불편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성경도 뭐 영어 성경, 우리 한글 성경 가운데 이렇게 대괄호를 여러 군데 이 성경에 기록한 그런 성경은 이것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성경도 없는 그런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불편합니다. 네, 오히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읽기가 더 수월하고 더 이렇게 편합니다. 네, 저런 대괄호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에 영어 All Scripture is God breath라고 NIV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신약학자들이나 또 우리 설교자들이 이 번역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제일 원어의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해준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성경은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쉬신 것이다. 조금 전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쉬신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이 숨을 쉬신 것이다. 숨을 내쉬신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다. 네, 이게 God breath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이제 self-pneustos, 라고 하는 저기 지금 제대로 이 헬라어가 나오지는 못했네요. 네, 이 self-pneustos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 원어를 제일 잘 번역한 것이 바로 NIV 성경이다. 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네, 정말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 하나님이 숨을 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쉬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쉬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성경이 이 하나님이 숨을 쉬신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 구절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학교에 우리가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우리 교회가 다 뭐 신학교는 아닐지라도 성경 학교가 돼야 합니다. 네, 성경이 절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정말 우리가 알려면 많은 노력과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든지 어떤 약하고 문제 많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바르게 쪼개서 증거하는 설교자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설교자도 물론 인간적인 책임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병든 영혼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저자이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실을 위한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숨을 쉬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숨을 쉬신 말씀들, 이건 하나님의 숨결 말씀들,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들, 네, 이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실을 위한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숨을 쉬신 말씀들, 하나님의 숨결 말씀들,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혹은 사도들과 함께했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나, 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실을 위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이 숨을 쉬신 말씀들, 하나님의 숨결 말씀들,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영감받았다 하는 것을 정의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적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숨을 쉬신 하나님의 숨결 말씀들이 됐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영감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울일지라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서신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의 다른 서신들이 있는데, 그거는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영감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들이 편지도 쓰고 말도 하고 하지만, 특별히 그분들이 어느 때에 영감을 받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숨결 말씀,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할 때 그때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써낸 것이 바로 그 결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바로 영감을 받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을 NIV에서 잘 썼는데요. 여기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 욥기 3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전능자의 숨결이, 숨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우리 개역 개정도 이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NIV 물론 제일 잘했고요. 네. NASB도 같이 숨결로 번역을 했고, 뉴 킹 제임스 성경도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그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옛날에 번역이 된 이 킹 제임스 성경 밑에 보시면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능하신 분의 영감보다 전능자의 숨결, 이것이 번역이 더 좋은 것입니다. 네, 이 숨이라고 했을 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숨을 쉬심으로 우주가 창조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으로 우주가 창조가 됐다고 시편 33편 6절에 말씀하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이 살아있는 혼이 되고 또 살아있는 몸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사람이 창조가 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 쉬신 것이다. 하나님이 숨결, 하나님이 하신 바로 그 말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숨으로 성경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진리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정말 적절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을 드러내는 신약에 있는 두 구절 가운데 또 하나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네,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을 했다. 네. 여기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페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27장 15절과 17절에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 17절에 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레데 섬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그 배가 이제 그 이태리로 항해하기 위해서 크레테 섬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 뭐 처음에는 굉장히 순풍인 줄 알고, 야, 이번에 항해 아주 순항을 하겠네. 다들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유라굴로 대풍랑을 만난 겁니다. 지중해의 그 무서운 풍랑. 그래서 그 바람이 폭풍이 불어오는데 배가 이렇게 그걸 거슬러 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바람이 그냥 부는 대로 그냥 밀려서 쫓겨가듯이 그냥 막 나아가는 그 상태. 이걸 폐로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게 폐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이 배가 바람을 맞아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이게 폐로지. 이게 배가 바람에 확 떠밀려서 그 방향으로 쫙 밀려가는 것처럼 이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쓰는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면 로마서 그 쓰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쓰도록 그렇게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영감을 성경의 영감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또 조금 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절과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이 오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증언하신 것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나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율법의 1점, 2가 빠졌네요. 율법의 1점이나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네. 제가 이렇게 조금 고치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미스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그 가장 작은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1점은 이오타라고 합니다. 이오타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네. 그게 헬라 그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중에 제일 작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1점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 이오타가 원래는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가장 작은 글자. 헬라어로는 이오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하실 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율법의 1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의 가장 작은 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가장 작은 글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뭐가 되느냐면 요드가 됩니다. 요드.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오타고 히브리어에서는 요드입니다.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그게 요드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오타고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저것이 요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율법의 가장 작은 글자라고 그렇게 설교하실 때 이 듣는 유대인 청중들은 그거 히브리어의 요드를 말씀하시네. 네. 그리고 1획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여기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케라야 그런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작은 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1획, 작은 뿔, 작은 표시를 말합니다.
작은 표시. 이 케라이아를 우리가 알려면 이걸 보면 됩니다. 네. 왼쪽에는 요드입니다. 네. 이게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그것이 좀 밑에가 좀 튀어나와 삐쭉 나와 있고 이 끝에도 좀 이렇게 삐쭉 나와 있고 이렇죠. 네. 이걸 케라이라고 합니다. 케라이아. 여러분 지금 빨간 원 안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삐쭉 튀어나와 있죠. 네. 작은 뿔 같다. 네. 케라이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제일 작은 글자 요드하고 그 요드에 붙어 있는 아주 그냥 진짜 미세한 그런 그 부분 이것 1.1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1획도 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요드나 혹은 거기에 있는 케라이아나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그 제일 작은 글자 그리고 그 글자가 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거 그것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네.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오류가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오류가 있으면 그대로 다 이룬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경의 원본 말씀의 완전한 무오성을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신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제일 작은 글자도 그리고 또한 그 작은 글자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는 그 작은 글자의 그 조그만 그 부분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원본 말씀에 완전한 무오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에 대해서 구약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여기 지금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이 아론이 이제 그 말하는 분이 되고 모세는 아론에게 할 말을 주는데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상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는 아론을 통해서 이제 백성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네, 모세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걸 아론에게 얘기해주면 아론은 백성에게 그걸 또 말하게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또 모세의 모세오경이 있죠.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모세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이 계속 열을 이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 후에는 뭐 여호수아가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내 말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입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 숨을 쉬신
하나님의 숨결 말씀,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다. 선지자들이 하는 이 말씀들이 말로 했든지 적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었다. 그렇게 여기 성경에 강력하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와, 다윗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를 통해서 증거가 되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아까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을 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네. 이렇게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다윗의 입에 넣어 두셔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34장 14절에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그때 헌금한 돈을 꺼내면서 이제 헌금궤에 이제 보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네,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한 게 뭐냐하면 율법책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책.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 주어졌느냐?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오경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위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을 전하는데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다. 이보다 더 정말 극적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스가랴서 7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금강석같이 아주 돌같이 굳게 되어가지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선지자들을 하시고, 그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네. 우리가 언제 환난을 당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에 대해서 신약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실 때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회중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아까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5절에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 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네, 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음이니라. 누가요? 유대인들이.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구약입니다. 여기 구약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말한다. 자, 우리가 아까 다윗이나 그 선지자들이 성령이 그들 위에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셔서 그들이 전하게 하셨는데, 여기 지금 동일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모든 성경은 우선적으로 그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 받는 청중이 모든 성경 할 때 그건 구약이니까, 신약은 그때 아직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 동일한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네.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겁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성령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 거다. 근데 바로 그 앞선 10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 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네.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네. 성령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지식을 다 가지고 아시죠. 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구약에서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계시라고 여기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할 때 그건 먼저 구약 성경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모든 성경은 구약뿐 아니라 더 넓혀져서 신약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39, 27, 66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 말씀,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37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거기에 신약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여기 바로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의 12절에서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난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야,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야, 이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는 이렇게 마치 컬튼인데 그걸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뭐죠?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 이걸 너희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에 확고하게 강력하게 지금 아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같은
그런 그 논조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성경에 일러스되 성경의 말씀을 여기 한 겁니다. 그런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네, 열심히 우리 집안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 이거 잘 먹이라는 말씀이죠. 잘 케어해라. 부려먹지만 말고 잘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잘 이렇게 보호해서 소가 너희들을 위해 일하니까 너도 소를 잘 돌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고 함께 이렇게 콤바인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한 말씀은 일꾼이 그 보수를 받는 게 마땅하다. 소도 자기가 일한 것만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보수,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어디에 말했다고요? 성경이 말씀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에게 폐의를 조금이라도 안 하려고 하는 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잘하는 장로들에게는 2배를 폐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마땅히 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잘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수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에서 나온 겁니다. 25장 4절에. 그리고 일꾼이 그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말씀했을 때 구약의 신명기뿐 아니라 신약의 마태복음도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여기 한 구절에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은 뜻의 맥락의 말씀을 딱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 진짜 성경엔 정말 통달한 분이니까 구약과 신약이 통달하니까 마태가 쓴 그것을 성경이다. 모세가 쓴 신명기 성경과 동등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네. 그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게 바로 구약이 신약이 다 포함되는구나. 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무엇으로요? 계시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동일한 말씀들이죠. 네. 계시로 알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진리, 그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알린 것이다. 뭐 사도 바울이 말을 했거나 다윗이 말을 했거나 모세가 말을 했거나 스가랴가 말을 했거나 뭐 앞에 이사야가 말을 했거나 뭐 사무엘이 다 동일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을 하였지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여기에 다른 성경 하면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편지, 서신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사도 바울이 이 마태와 신명기를 같이 하면서 성경 말씀한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그 서신과 성경, 다른 성경 함께 이렇게 동류에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약의 이 저자들이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영감은 곧 무엇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의 영감은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 말씀,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하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은 영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니까 틀릴 리가 없죠. 그래서 무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과 무호성은 함께 갑니다. 자,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는 그가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했다 하고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했다. 다윗 이전에 하신 그 말씀처럼 다윗을 통해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네. 여기 동일한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신적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본이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가이슬러 박사는 이렇게 그분의 책 Systematic Theology, 아주 역작이죠. 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성경의 신적 영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 사실로부터 온다. 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았다고 하는, 네, 여기에 대한 이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 사실로부터 온다. 첫째, 성경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네, 성경의 권위인데 그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 성경의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그러니까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한 모든 성경적인 언급은 하나님이 주셨던 혹은 하나님이 숨을 쉬셨던 것, 즉 원본 말씀에 관한 것이다. 네. 이 성경이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할 때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면은 원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신 말씀, 즉 원본 말씀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본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원본을 베낀 모든 사본들은 완전하지가 않다. 네, 모든 사본들은 완전한 게 없어요. 그것들 안에는 작은 오류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병행 구절들을, 사본들을 이제 뭐 다 오류가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같은 구절들, 병행 구절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원본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사본들을, 정확한 사본들을 유례 없는, 네, 유례가 없는 이런 그 사본들이, 이렇게 정확한 사본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건 이건 다른 어떤 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존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확한 사본들을 남기게 하셔서 우리 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원본에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찾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그런데 이 정통교리를 왜곡을 해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유일한 성경이다.
진짜 허황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거짓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정통교리와 전혀 달라진 이단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 뭐 거기에 이 본문이 되는 뭐 헬라어 본문이 되는 뭐 텍스토스 리셉터스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본 모든 것 속에 원본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100% 들어있다고 학자들이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결함이 없다. 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완전하고 결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말씀, 원본 말씀, 성경 말씀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네, 여기에 지금 그 완전한 결함이 없는 그 말씀은 원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본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숨을 쉬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에 있는 무슨 오류들이 무엇이든지 말씀 원본에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요? 그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숨결 말씀, 하나님의 그 숨쉬신 그 말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거기에 오류가 어떻게 들어있어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감된 원본의 다른 특징, 즉 무호성으로 이끈다. 네. 이렇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본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오류가 없다. 네. 영감을 받았다면 그건 무효하다. 이건 오류가 없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원본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확한 사본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사본들을 통해 원본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직 원본만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지만 현재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의 정확한 복사본인 것이다. 그리고 그 원본의 본질적인 진리의 100%를 전달하고 있다. 이건 모든 학자들이 다 이거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원본, 사도 바울이 썼고 뭐 모세가 썼고 뭐 그런 원본에 있는 그 본질적인 진리의 100%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오류가 없다, 어떤 철자나 혹은 어떤 이런 그런 좀 사소한 그런데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제까지 나온 성경 가운데 그런 성경은 없어요. 원본 빼고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사본도 없고 그런 사본을 번역한 이런 성경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본에 있는 본질적인 진리 100%가 여기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에 뭐 오자, 탈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원본에 있는 진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 여기에 다 들어있다. 100%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 앵커버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사본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이 이 사본의 원본이 100% 우리가 사본이 너무 많으니까 다 연구해 보니까 우리 원본의 100%를 이 사본에 다 담아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원본의 98 내지 99%를 다 우리가 찾아서 여기 담았다고 하는 겁니다. 1, 2% 저거 한 거는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들. 네. 100%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100%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번역본들, 이런 것들 영어 불란서 동일한 헬라어 본문 98%를 번역했다. 98%가 동일해요. 이 성경들이 다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난리를 쳐도 98%가 그 사람들은 그러면 2% 나머지가 완전히 그냥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이 전 세계의 지금 신약 또 사본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까 이 가이슬로 박사가 말한 것처럼 100%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네. 그 2%는 사소한 것이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100% 신뢰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이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래서 무오하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해주셔서 오늘 이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크게 상 주실 줄 확신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또 더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무엇보다 우리 북한의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의 우리 한인교회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